우리 같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더위 가운데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저도 또 저희 가정도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또 무더위에 늘 건강을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지혜로운 일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를 소개해드리면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이후에 인생 말년에 이르러 인생의 허탄함과 허망함을 깨닫고 난 뒤에 기록한 솔로몬의 인생 철학이 담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10장부터 마지막 12장 끝부분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전체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경외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의 지혜로운 일상생활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청장년 시절은 부귀영화와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과의 결혼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사실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인도됐던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즉,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통치 초기에 신령한 하늘의 지혜가 다 무너졌고요. 또한 이방 여러 나라의
혼인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 혼인의 신성함을 저버리고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는 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이와 같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상하고 이제 되돌아보며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물질 문제, 그리고 현재 삶에 만족하는 자족의 문제, 또한 청년의 정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서를 통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우리의 삶,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구제의 삶을 살라고 교훈을 합니다. 글쎄, 솔로몬 그분이 과연 일생을 살면서 얼마큼 구제를 했을까 의문도 생기지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구제의 삶을 살 것을 그분이 교훈했습니다. 1절로 6절 사이에 보시면 솔로몬은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도무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왜 물에다 다 던져버리려고 할까? 여러분, 귀중한 식물을 물에 던진다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양식을 물에 던지는 것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인세가 없이 어떤 대가나 이자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7이나 8에게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즉 구제의 대상은 제한을 두지를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과 8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는데요. 7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7일, 일주일을 뜻하고요. 다음에 오는 8은 새로운 시작을 거듭하는 반복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다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너무 심사숙고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구제하는 기회를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따지고 너무 캐고 너무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해야 할 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천기를 살피는 사람은 결코요 파중을 제때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지나친 구제의 기회를 따지고 대상을 따지고 액수를 따지면 그 사람 절대 결코 한 사람도 그 사람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주야 밤낮을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르고 저녁에도 손을 놀리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제에는
때와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제가 언제 선한 결실의 열매를 맺을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사실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해 아래서 즐거워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탐욕이나 쾌락을 추구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세속적인 또한 세속적인 수단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성도들이 일생 생활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 아래서 살 수 있는 날수보다 사후의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날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예외 없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의 날수를 사는 동안 성도는 항상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세계를 즐겁게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악으로 인한 인생은 사실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보다는 더 많은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에 쌓여 사는 날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기뻐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한번 해맑게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아, 그래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어떻게 우리 삶이 자신있게 자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 인생의 모든 질고를 친히 우리를 위해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만족을 주님을 통해서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분처럼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인물도 아마 성경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회개하기 전 그분의 인생은 정말 이력이 화려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회개를 전으로 그분의 삶을 비교하면
사도 바울만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와 정반대로 세상의 주는 모든 질고를 훌훌 털어버리고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사람도 또한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실제로 고백을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수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의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훈계를 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 몸에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마음이 원하는 것과 눈에 보기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단어법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즉 청년의 시절에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한 당장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현란한 육신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될 줄을 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력이 펄펄 끓는 청년 시절 어떻게 청년의 몸과 마음과 유혹들을 이기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좋은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날 때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또 담아두는 겁니다. 그것이 삶에 우리를 지탱하는 보고가 되고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파수꾼이 되는 능력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함으로써 지혜로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룩한 무리인데 이런 거룩한 무리로서 지혜로운 일상생활이 과연 뭘까요? 우리 성도로서의 일상생활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일이 뭘까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필 일들을 또 살피고 나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또 스스로 경건하게 아버지 내 스스로를 잘 절제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곧 행복한 삶이며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같이 이런 멋진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우리의 복된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